자, 오늘은 고난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어느 분이 이 고난 시리즈가 너무 길어가지고 고난이 많았다 이런 분 계셨는데, 고난 시리즈 20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불순종과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우리 유경아? 불순종과 고난. 하준아 뭐라고? 불순종과 고난.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미 꿩이 있었는데, 이 어미 꿩은 새끼들에게, 여러 새끼들이 있었는데 이 새끼들에게 늘 주의를 줬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한 20마리 비둘기가 아침마다 날아오는데, 그래서 이 잔디에 있는 개미들이나 이게 벌레들을 잡아먹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뭘 잡아먹을 때는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미새가 이 아기새들한테 얘기했어요. 너희들 입을 열고 모이는 쪼아먹되 대신에 귀는 쫑긋하고 열어놔라. 그래서 엄마가 해치려는 짐승이 오면 왔다라고 소리칠 테니까 그때 일제히 날아가서 위로 날아올라라. 그럼 너희들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단단히 조의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어미새와 아기새가 이제 먹이를 먹으러 한 곳에 이렇게 딱 내렸는데, 그래서 열심히 주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미새는 또 멀리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멀리 가면 내 소리가 안 들리니까 가까운 데서 뭐라 그랬어요. 근데 꼭 그 중에 말 안 듣는 애가 있죠. 말 안 듣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 옆에서, 이 어미새 옆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가지고 저 앞에 가서 혼자서 이렇게 쪼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보니까 저 옆에서 붉은 여우가 이 새들을 잡아먹으려고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어미새가 그랬죠. 왔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일제히 날아올랐는데 이 아기새 한 마리가 먹이를 쪼아먹고 있다가 그 어미새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서율아, 어떻게 됐어? 새 죽었다! 그렇습니다. 붉은 여우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이 우화는 우리에게 순종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휘파코에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아래서 듣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다라는 게 중요해요. 순종. 들어야지 순종을 하니까.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아래서 듣다. 불순종이라는 단어는 파라코에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예요. 우연히 곁에서 듣다라는 말이 있고, 부정확하게 듣다. 불순종이라는 말은 부정확하게 잘 못 듣다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의지를 가지고 듣기 싫어하다라는 거가 있어요. 듣기 싫어하다. 불순종이라는 단어는 듣기는 듣되 그냥 곁들거나 잘못 듣거나 아예 듣기를 싫어하거나, 이게 불순종의 의미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교회에서 범죄한 사람을 징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먼저 당사자가 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말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명의 증인을 세우고 또 권면을 해요. 또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가 말하면 그 말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러거든요. 징계를 받는데도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온유야, 예쁘게 좀 앉아봐. 어떻게 한다고? 아니,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징계한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듣지 않는다. 듣는 것을 싫어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요나예요. 이 요나는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나의 이 불순종하는 삶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고, 그는 또 어떻게 회복하게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가운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특히 이제 갈릴리 그 나사렛 근처에서 한 5km 떨어진 그 가드 헤벨이라는 곳에서, 여기는 포도 산지였는데 그 지역의 아미떼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특히 이 요나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시기에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주위의 나라들보다는 조금 번성하는 그러한 시기를 맞이했고, 특별히 그 주위에 있던 아수르라는 나라는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는데 그때 당시 잠깐 일시적으로 쇠퇴하는 시기에 이 요나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 국제정세가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급변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만나서 명령을 내립니다. 요나야, 너는 일어나 저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까지 상달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역만리 저 멀리까지 가서 내가 선언하는 명령을 전하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어가 뭐냐면 쿰, 일어나,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레크, 걸어가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가라 이렇게 나오는데 걸어서 가라는 거예요. 그 멀리까지 가라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짧은 거리도 아니고 먼 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가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결단을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요나가 말씀을 선포해야 될 것은 아수르 나라의 니느웨라는 성읍이었어요. 이 니느웨는 티그리스강 상류에 있는 큰 도시였는데 노아의 아들이 함이 있는데 함의 손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세운 고대 도시였어요. 근데 이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어요. 그 도시를 향해 가서 나의 명령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명령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까지 도달되었다.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악한 행동을 하거나 그 다음에 온 세상이 너무 악해지거나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것이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가 그냥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성읍 내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누군가 연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줘서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도달했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성읍 전체가 아예 그냥 썩고 아예 이 죄악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 전체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도달했다. 저는 두 번째 견해입니다. 전체 성읍이 하나님 앞에, 그 전체 성읍의 악이 하나님 앞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서 가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일어나긴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됩니다. 왜 이 요나는 말을 안 듣고 아예 욥바로 내려가요? 정반대의 욥바로 내려갑니다. 왜 욥바로 가는가? 요나가 불순종하는 결정적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악한 민족이 그 악한 민족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싫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뜻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싫어서.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아수르는 일본 사람이랑 똑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지배해가지고 36년 동안 엄청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그래서 고문을 받고 죽는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고문을 받고 불구가 된 사람도 있어요. 장애인이 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 앞에 절하도록 억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아수르한 나라는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일본 사람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한다고? 아니,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라고 하니까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불순종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요나의 마음 안에 있는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저 민족에 대한 미움, 저 민족이 너무 싫어요. 너무 혐오스러워요. 그런데 그 감정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왜 불순종하는 줄 아세요?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 느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이 불순종이고, 그 불순종이 바로 죄입니다. 죄의 대표적인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불신앙과 불순종. 그래서 그가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요나는 고집스러웠어요. 고집스러웠어요. 고집이라는 단어는 그 국어학적 의미로는 무엇에 잘잘못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내세우는 거예요. 잘잘못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자기 주장을 무조건 내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의견을 내세우고 안 바꿔요. 고치지 않고 타협하지도 않아요. 그게 고집이에요. 근데 아집은 틀린 것을 알고도 고집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집이에요. 그냥 자기 주장을 막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고집하는 것 말고, 틀린 것을 분명히 알아요. 이게 잘못된 것을 알고도 고집을 피는 거예요. 그게 아집이에요. 요나가 그랬어요. 잘못된 거 알았거든요. 근데도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나는 싫습니다 하고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멜턱 없이 그냥 무조건 고집만 피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무슨 고집이냐? 생고집. 그래서 하도 고집을 자주 피우면은 뒤에 쟁이를 붙여요. 고집쟁이. 자, 우리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보자. 나는 엄마가 종종 고집쟁이라고 한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 있어? 손 내리세요. 나는 고집쟁이라고는 하지 않는데 좀 고집이 좀 많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오늘 맞네. 손 내리세요. 네, 이 고집이 많은 사람 불순종할 수 있어요. 고집이 많은 사람 불순종하기 쉬운 성향을 가졌어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목자가 양떼를 끌고 갑니다. 얘들아, 나를 따라와라 그랬어요. 양들도 말귀를 알아듣고 목자들을 따라갑니다. 자, 이 길로 오세요, 이 길로 따라오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양떼들이 막 따라와요. 근데 어느 양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충고 필요 없습니다. 나 혼자 갈 수 있어요. 목사님, 나 목자 없어도 괜찮거든요. 그냥 이렇게 말해준 거 참 고마운데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양들이 있다. 목자가 가라는 길은 왠지 가기 싫네요. 제가 원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그 웬 똥꼬집이에요. 그런데 그런 양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고집 때문에. 그래서 목자가 볼 때에는 그 길로 가면은 그 길에는 승냥이와 늑대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 끝에는 절벽이 있고 낭떠러지가 있고 그 길 옆에는 가시덩굴이 있는데 거기 가면 죽을 것 같아서 아이고 거기 가지 말고 이리로 오라니까 말을 안 들어. 가지 말라는 길로 간다. 그게 뭐예요? 고집이야, 고집. 그게 바로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성경은 미리부터 예고했어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간다. 왜 제 길로 가요? 왜 자기 길로만 가요? 시우. 왜 자기 길로만 갈까? 자기 주장이 심해서 자기의 고집 때문에 자기 길로 간다. 그래서 불순종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본성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고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자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집을 꺾어야 돼요. 자, 한음아, 무엇을 꺾으라고? 오, 고집을 꺾어라. 고집을 꺾어라. 서유라, 뭘 꺾으라고? 고집을 꺾어라. 고집을 꺾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요나는 고집이 셌어요. 그래서 니느웨는 정반대로 욥바로 내려가서 지금의 스페인 다시스항으로 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침 욥바로 내려갔는데 한국에 딱 가보니까 마침 저 멀리 갈 수 있는 다시스로 갈 수 있는 배가 있는 거예요. 생각했습니다. 형통의 길이 열렸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형통의 길이 열리네. 그러면 하나님 또 뭔 뜻이 있나 보다. 이렇게 또 합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자기 결정을 합리화할 때 환경이 열리면 그 불순종할 때 열리는 환경을 보고 이거 하나님 뜻일 수도 있다라고 합리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뭐냐 하면 불순종할 때 열리는 형통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불순종, 나 예수님은 잘 안 믿고 예배당도 잘 안 나가고 예배를 안 드리는데 일이 잘 되더라. 우리 남편도 잘 되고 돈도 잘 벌더라. 그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니라니까. 그리고 그때 자기가 결정을 내린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옳다라고 도장을 쾅 하고 찍어주신 거구나. 도장 찍어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이, 환경은 열렸어요. 이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건가? 근데 하나님 말씀과는 좀 배치가 돼. 그럼 어떤 게 더 우선이 할까요? 환경이 우선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일까요? 하나님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돼야지. 환경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 가운데 만나는 형통은 사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불순종 가운데 만난 배를 타고 이제 이 요나가 배를 타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할 때 세 가지 결과가 요나에게 오는데,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 요나에게는 인생의 내리막의 징계를 받게 돼요. 내리막. 그때부터 쭉 불순종하면은 인생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쭉 내려가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내리막의 징계. 계속해서 꼬꾸라져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욥바로 내려갔다, 야라드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배에 올라갔다라는 단어도, 그 올라갔다는 단어 원문에 보면 야라드예요. 그러니까 욥바로 내려갔다, 배로 내려갔다, 그 다음에 배를 탄 다음에요, 배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배 밑창에 가서 잠을 자요. 2장 6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산들의 뿌리, 즉 나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럽니다. 산의 뿌리는 땅 속에 있는 죽음의 영역이에요. 거기까지 내려가는 인생이 됩니다. 계속 꼬꾸라져요. 왜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를 꼬꾸라친다 이거예요. 꼬꾸라친다. 목사님, 나 그래도 끝까지 고집피고 나 불순종하겠습니다. 그냥 꼬꾸라질 준비하세요. 확 꼬꾸라질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이렇게 막 꼼수를 펴가지고 피할 수 없어요. 못 피합니다, 징계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 딸이
이 안네 로츠라는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이 어릴 적 이야기를 글로 썼는데 그때 어머니의 이름은 루스 여사였어요. 루스. 근데 이제 엄마 말씀에 잘 순종을 안 해가지고 불순종을 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매를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이렇게 엄격하게 키웠나 봐요. 매를 딱 들었는데 매를 들어가지고 매를 딱 때리려고 하니까 이 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마귀가 시켜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못 불순종한 거야. 마귀가 시켜가지고 이렇게 핑계를 댔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더 때렸어요. 왜? 마귀를 쫓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더 맞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더 때렸어. 그리고 그렇게 맞고도 또 2시간 지나서 또 불순종했어요. 이리 와라. 그래서 엄마가 또 매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얘기했습니다. 엄마, 마귀 도망갔어. 마귀 도망갔어. 나 안 때려도 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 애교를 보고 매를 안 때렸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엄마는 너무 착해가지고 이렇게 안 때릴 수 있어요. 잘못해도 안 때릴 수 있어요. 나 그래 잘못해서 엄마한테 맞아봤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아유, 맞네. 굉장히 맞네. 손 내리세요. 안 맞은 친구 거의 없네. 그런데 여러분, 엄마는 가끔씩 안 때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징계는 피할 수 없어요. 불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꼬꾸라지는 징계를 하신다 이거예요. 인생의 내리막으로 징계를 하신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요즘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아, 목사님 요즘 저 인생이 내리막입니다. 그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뭔가를 진지하게 돌아보세요. 나 왜 이렇게 요즘 인생이 자꾸 내리막길로 갑니까?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잘 성찰해 보세요. 두 번째로, 요나는 불순종한 결과 인생에서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가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배가 거의 깨지게 됐다. 여러분, 원문에 보면 이 깨어지게 됐다라는 단어가 레힛 쉐바르라는 단어인데, 이 레힛 쉐베르라는 단어는 배가 산산조각이 되게 됐다 이거예요. 산산조각이 되게 됐다. 여러분, 큰 폭풍을 만나서 그 인생을 산산조각을 낸다는 거예요. 내리막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산산조각을 낸다. 여러분, 산산조각. 여러분, 특히 이 요나는 다시세를 가는 배를 탔는데 그 요나와 함께 배를 탄 사람은 뭔지예요? 같이 있다가 같이 폭풍을 만났어요. 같이 있다가 같이 산산조각이 될 위기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의 불순종은 그 사람이 속한 가정,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그 사람이 속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깨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산산조각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민수기 10약정에 보면 고라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고라와 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 이 네 사람이 주축이 돼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때에 이 고라는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뺏고 싶었어요. 그 강력한 권한을 자기가 뺏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비람과 다단과 온은 모세의 정치력을 빼앗고 싶었어요. 이것을 빼앗고자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속한 모든 재산과 소유, 그리고 그들의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땅이 갈라지면서 삼켜버렸어요. 땅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준아, 땅이 어떻게 했다고? 땅이 갈라져서 그 모든 소유를 다, 그 가족 전체를 다 삼켜버렸어요. 가족들은 문제예요. 고라가 잘못했는데, 아비람과 다단과 온이 잘못했는데 몽땅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지지했던 이 레위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겠다고 여호와 불 앞에 왔어요. 이 제단 앞에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250명을 순간에 태워서 불살라버려요. 산산조각이 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불쏘시개로 만들어버려요. 이 얘기는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불순종은 그 자기의 불순종, 자기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은 그 사람이 속한 가정에 불행을 가져오고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나 교회를 깨트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폭풍이 치는 바다 위에서 떠가고 있는 그 인생은 너무너무 위태로운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불순종하는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바닷속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로 스올의 뱃속에 놓이게 되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자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왜 폭풍이 왔는지 한번 우리 제비를 뽑자 그랬습니다. 제비를 뽑으면은 안 걸리면 좋은데 자기가 딱 걸렸어요. 그 다음에 실토를 했습니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나를 바다에 던지면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바다에 던졌어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이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올의 뱃속이라는 단어는 미베텐 쉐울이라는 단어인데 무덤의 깊은 곳에서 라고 나와요. 무덤의 깊은 곳, 죽음과 반불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산산조각을 넘어서서 죽음과 반불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것이 불순종의 결과예요. 가장 무서운 결과, 죽음과 반불한 결과. 그런 뱃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이 나의 영혼을 둘렀고 그리고 바다의 풀들, 해초들이 내 머리를 감싸고 있고 기품이 나를 에우르고 있고 그리고 나는 땅속 깊은 곳에 있는데 거기를 쇠 빗장으로 꽉 채워서 이제는 도저히 내 인간 스스로 나의 힘과 능력 가지고는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예요?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헨리 캅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실제 목회할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교회에 한 부부가 이제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진짜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엄마가 이리 와라 그러면 저리 가고 요리하라 그러면 저리 가고 앉으라 그러면 일어서고 반대로만 해. 반대로.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미국이 단독주택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요렇게 그 앞에 이제 바로 길이 있고 집이 있는데 집 앞쪽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그 사이로 막 달려가길래 보니까 저 앞에서 차가 빠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소리쳤어요. 엄마가 안 돼 가지 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 차 사이로 막 뛰어가다가 엄마를 딱 봤어요. 엄마가 안 돼 가지 마 빨리 와 이랬더니 얘 늘 어떻게 했어요? 늘 반대로 했어 얘는. 그래서 엄마를 딱 보고 막 웃었어. 웃고 길을 향해 뛰어갔어요.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 죽고 말았습니다. 실화예요, 실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은 그 아이가 죽고 나서 막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도록 집에서부터 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냥 엄마가 예를 들면 교회 가지 마라 이런 건 순종 안 해도 돼. 예수님 믿지 말아라 이거 순종 안 해도 돼. 이런 거는 엄마 말보다 하나님 말씀 훨씬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과 결을 같이 하는 엄마의 말에는 잘 순종해야 돼요. 엄마 말에 무조건 순종하라 또 그건 아니에요. 믿음은 잘 지켜야 돼.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고 엄마 말에 또 아빠 말에 잘 순종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다. 생명이다. 순종은 생명이고 불순종은 죽음이다. 그래서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도저히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이 불순종 가운데 있는 요나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은 먼저 이 물속에 떨어질 때 큰 물고기를 하나님은 예비하셨어요. 그 물고기를 예비해가지고 이 요나를 탁 삼켰습니다. 요나가 이제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뭘 했다고, 하누마? 기도했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간절히 물고기 가서 기도를 했는데 3일 밤낮을 기도했어요. 며칠을 기도했다고? 3일 밤낮을 물고기 속에서 따로 할 일은 없잖아요. 어디 산책 갈 일도 없고 물고기 속에서 3일 밤낮을 기도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요나가 죄를 엄청 회개하며 기도했더라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근데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가 3일 동안 자기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기도했던 그러한 심정이 가는 부분들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6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의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가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회복하는 과정을 보면 첫 번째는 기도를 했다. 3일간 집중적으로.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회복의 길을 가야 되냐면 집중적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왜요? 불순종은 짧은 시간에 불순종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래 굳어진 자신의 품성과 성격을 따라 불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불순종의 폐역을 고치려면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참다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좀 늦었잖아요. 아니 그냥 욥밭쯤 내려갔을 때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을 텐데 욥바가 아니고 그 배에서 아이고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아예 물속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다 이거죠. 좀 늦은 감이 많이 있죠. 왜요?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물속에서 팅팅 불어서 죽었어. 그런데 물고기를 예비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그렇게 뒤늦은 가운데서도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가 회복되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은 싫지만 그래도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를 갑니다. 물고기가 탁 토해놓으니까 니느웨를 가서 사흘 길을 걸어야 전도할 수 있는 니느웨를 하루만 전도해요. 사흘 길을 걸어야지 다 전도가 되는, 다 땅을 밟을 수 있는데 하루만 딱 전도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전도하느냐? 회개하십시오. 40일 뒤에 여기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사실 마음으로는 회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겠죠. 근데도 이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해서 순종을 하고 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그의 기도를 들어서, 그의 전하는 소리를 들어서 그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왕도 자기 이 겉옷을 벗고 왕도 무릎을 꿇고 온 나라의 짐승과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죄를 머리에 뿌려요.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신기해요. 왜 신기하냐? 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요, 누군지. 근데도 이 선지자가 한번 그냥 하나님이 40일 뒤에 니네들 심판하신다고 한다. 그 얘기를 듣고 왕부터 신하부터 온 백성들이 모두 회개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켰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이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죠. 그걸 보고 또 요나가 화가 났어요. 저렇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진노를 왜 돌이키셨어요? 매우 화를 냈다. 4장 1절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못된 놈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자상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박넝쿨로 그늘을 씌워줬다가 벌레를 통해서 박넝쿨을 이제 다 없애버립니다. 그때 불평을 하니까 너도 이 박넝쿨을 아끼는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을 내가 왜 아끼지 않겠냐라고 자상하게 설득하고 권면하고 그 불순종을 돌이키도록 한다.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더라. 왜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 저 같았으면 애따 네 맘대로 해야 이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포기치 않으시고 이 불순종하는 사람을 포기치 않으시고 돌이키시고 권면하시고 그 길을 돌이켜 사명을 감당케 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경륜을 이루게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현재적으로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구원의 경륜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